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때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배우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의 기도와 제 기도가 이제 좋은 아내를 주셨고 또 아내를 통해서 나의 삶이 많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한 영역도 되었습니다. 저희 결혼의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저는 배우자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사실은 교회 어떤 누님이 저한테 내가 아는 자매가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아내는 명성교회에 다니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처음 천호동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같이 만나서 저 혼자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하면, 제가 원래 하면은 저는 이제 신앙적인 얘기 외에는 다른 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신앙적인 얘기만 쭉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앙적인 얘기만 쭉 하고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헤어졌고, 나가는데 호텔 딱 커피숍을 나가는데, 호텔 커피값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 아내 옆에 있는데, 커피값이 왜 이렇게 비싸?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사실은 제가 직장을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내를 만난다라는 거는 사실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맨날 일을 안 하면, 일이 안 되면서 늦게 퇴근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몸이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유일하게 회사에서 데이트나 그걸 한다 그러면은 일찍 퇴근을 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손을 봤기 때문에 와이프랑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자주 퇴근해가지고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알다시피 성격이 되게 제가 내성적이고 직장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정말 그때는 주머니에 사표를 들고 다녔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직장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갖고 그랬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때쯤 돼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했고 이제 감사한 것은 아내를 만나면서 이 아내가 참 나에게 편안함을, 그러니까 뭐래 하면은 그만둬, 내가 직장 다니는데 뭐 어때? 힘들면 해, 이렇게 내려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마디가 오히려 나에게는 더 어떤 책임감적인 부분이 따르는 상황적인 부분을 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됐어요.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됐는데 예비군 훈련을 이제 2박 3일 가 있는 동안 가면서 내가 아내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2박 3일 가 있는 동안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군 훈련 끝나는 날 나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얘기를 해봐라. 프로포즈를 한번 해봐라.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예비군 훈련 끝나고 나서 결혼 프로포즈를 했어요. 프로포즈를 했는데 늘 이 연약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늘 이 회사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뭔가 보편적인 현실적인 여자였다면은 신뢰할 수 없는 영역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나 걱정을 했을 텐데 내 아내는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결혼을 하겠냐 그랬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며칠 보는 동안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보니까는 난 사람 같진 않더래요. 그리고 든 사람 같지도 않은데 된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는데 지금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참 많이 채워주시고 또 때로는 정말 우리가 때로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아내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영역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귀한 동역자를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거였는데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 훈련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훈련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시는 계획한 부분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내의 결정에 의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해서 아내한테 결혼을 했고 힘들지만 아내가 참 많이 견뎠습니다. 처음에 우리 희연이 날 때는 교회 거기 병원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뭐냐면은 아내와 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리고 설령 아이를 선택하더라도 애가 기형아로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아내하고 아이하고 얘기할 때는 이건 우리 딸내미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내를 선택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이제 딸도 마찬가지로 아내하고 의논했을 때 애가 기형하든 잘못 태어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는 하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결국은 너무나 이쁘게 태어나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난 그게 참 뭐냐면 주변에 많은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많이 힘이었고 지금은 정말 이쁜 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이 정말 축복이고 감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후에는 퇴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한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항이 됐습니다. 나의 삶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삶을 순간순간 돌이켜보면은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졌고 준비되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이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 100% 내려낼 때 100% 하나님한테 맡길 때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부분에 대한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자신감 있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직장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든지 빼어가시거나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자신감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자신감이 직장 속에서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미친다는 것을 요즘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경험이 있게 됩니다. 청년부서를 그때가 아마 그 이밤리에 있는 수양관으로 저를 데려갔는데 그때 이제 저는 처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 장선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중에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의미 없게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 날 밤 제가 수련회 2박 3일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다는 건 결국 뭐냐면 고작 그 예배당 청소한 거 말고는 없었는데 마지막 날 밤 저는 원래 기도 스타일이 크게 하는 기도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조용하게 또 하는 스타일인데 갑자기 마지막 날 집회 하는데 나의 입이 말문이 막 트이면서 기도를 크게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고 내 마음이 막 붕 뜬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나에게 참 기쁨 뭔가 이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수련회를 가고 나면은 항상 수련회 갔을 때는 은혜를 받는데 내려오면은 또 은혜가 식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 밤에 조모임이 끝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사실 수련회에 은혜를 받지만은 내려가면은 또 식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형제님과 함께 하는데 형제님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분이 그렇게 계속 해도 됩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우리 그때 조원이 12명인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하나 두 개씩 내놨어요. 저는 그리고 나왔는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그 밖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조원들이 얘기했던 두 가지죠. 24가지 기도 제목들이 내 머릿속에서 다 떠오르면서 그것을 향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봤는데 어떤 간증에 들었던 것처럼 정말 나무가 손짓하고 이 세상이 이 뭔가 이 활동적이고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년부 순례를 내려왔는데 그때 마침 장철순 선교사님이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오게 됐고 그분이 제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1시간 기도 말씀 5장을 매일매일 하는 거였고 저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멀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안 갔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1분, 2분 기도하던 사람이 1시간씩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그래도 왜냐면 저는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수련회 받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놓친다라는 건 나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시간 기도 말씀 5장을 매일매일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는 늘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를 1시간 반 정도 하게 됐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됐는데 기도를 1시간 반 기도하는데 참 처음에는 이 영역이 나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한 기도, 회사를 위한 기도, 교회와 그러니까 그 청년 때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그 훈련이 정말 지금도 그게 많이 힘이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청년들한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들이 젊은 시절에 물질, 직장, 재정 다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차후해 주시는 영역이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깊은 교제를 갖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그러면서 나간다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등부를 하면서 참 에피소드라 그러면은 글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그 이경 선교사님하고 조선옥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시기 그 박순봉 장로님도 아마 그때 교사였었고요. 그때 그 시기가 저는 중등부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중등부 아이들이 많았고 그때가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됐었고 200에서 250명 정도 됐고 가장 풍성했고 모든 부서에서 중등부를 부러워할 정도로 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중등부가. 저는 제가 가장 중등부에서 좋았던 건 뭐냐면은 이거 하나 더 얘기하면 장석선 선교사님은 훈련 스타일이었습니다. 스파르타. 그 당시 장석선 목사님은 노래방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럴 정도로 훈련의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한편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매일 말씀 1시간 기도 말씀 5장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런 어떤 의무적인 부분도 생겼고 장석선 목사님에 대한 반감 같은 것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게 어떤 나의 영적인 흔들림이었는데 그런 어떤 훈련을 이제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만들어준 계기가 바로 중등부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김상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조선옥 선생님하고 가끔 이제 그 다음에 멤버는 바뀌었어요. 이갑재 선생님, 박수모 선생님하고 저하고 저는 매일 갔고 매일 저희가 산기도를 갔습니다. 삼각산에 금요일날 가가지고 밤새 옛날에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중등부 내려오면 거기 뼈 해장국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뼈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정말 그 밤에 산기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앞이 뻥 뚫려 있으니까는 이게 정말 하나님과 너무 느낌으로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때 중등부 그때 상기도 부분을 배웠고 저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줬던 분들이 바로 그 중등부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시대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사실은 다음 우리 중등부 청년 선생님들한테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물론 저도 바쁘고 우리 선생님들 바쁜 영역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때가 너무 행복했고 그때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중등부를 30년 동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